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시키는 목사님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왜 설교 전에 굳이 저렇게 인사를 시키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 이 예배 전에 이렇게 좀 밝아진 얼굴로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또 마음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막에 보니까 엄마도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라고 하는 자막이 달려 있고요, 이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담요를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담요를 갑자기 문 모서리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 모서리에 걸었으니 담요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지잖아요. 그 위에 갑자기 그 문 모서리 위에 올라가서 이 문 고리를 양쪽으로 밟고 그 문 담요 속으로 숨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봤을 때는 이제 문이 열렸는데 담요가 이렇게 뒤집어 쓰여져 있고요, 엄마는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온 이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뒤에서 뛰어 들어와서 갑자기 엄마가 분명히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짧은 영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얌전한 아이가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그 아이를 보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도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나도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작은 영상 가운데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짧은 영상을 촬영을 한 것이죠. 요즘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이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많은 에너지를 써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쑥쑥 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 자란 것 같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아기 엄마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육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육퇴? 육포가 아니고요, 육퇴입니다. 네, 육퇴라고 하는 거는 육아 퇴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육아 퇴근. 아이가 잠들면 내가 하루의 삶이 끝났구나, 나의 하루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이 모든 엄마들이 이 육퇴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때로 이 육퇴가 조금 빨라진 엄마들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자상하고 또 이제 가정적인 그런 남편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본인도 힘이 들 텐데 이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육퇴를 빨리 시켜주는 그런 남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이 육퇴라고 하는 말, 아이에 매여 있다가 육아에 매여 있다가 이제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미 아이를 다 키워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나 이 아이에게 매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도 악인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자유를, 진짜 해방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 어떤 일에, 어떠한 시간 가운데 매여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육퇴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문제와 어려움과 마음의 부담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자유와 해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겐 그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와 그 해방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9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후 3시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이 민문은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요, 또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을 지어서 이렇게 바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 부유한 유대인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들어보았을 수도 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고요,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금과 은으로 입혀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된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보다, 금으로 덧 입혀진 문보다 더 아름다운 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과 은과 구리를 합금한 그런 배합한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금보다 더 밝게 빛이 났다라고 전해지죠. 황금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황금보다 더 빛나 보였기 때문에 이 문이 다른 문들보다, 다른 금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화려한 문, 보기에 아름다운 문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 앉아 있지만 실상 이 사람은 앉아서부터 걷지 못하여 못 걷게 된 이가 구걸을 하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왜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마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가 구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매주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판매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매주일이 되면 비가 오는 날 빼고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에 맞는 메뉴로, 여름이 되면 여름에 맞는 메뉴로 장사를 항상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치 저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
그 자녀까지 함께 그 일을 돕기 위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 자녀가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자리에서 엄마를 돕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그 자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장사를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만 해도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많은 또 이제 간식을 사 먹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해도 몇백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사달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사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여 구걸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를 이 사람이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화려한 문이 있고요. 그 화려한 문 앞에서 구걸을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의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내가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예배당 바로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구걸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걷지도 못하여 미문 앞에 그냥 앉아 있고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걸어다니고 그리고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걷지도 못하고 나는 바로 앞에 있지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죠. 더군다나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더 작게 초라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그냥 혼자서 나의 모습만 바라보면 괜찮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가진,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미약하구나, 나는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장애와 아픔, 절망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을 장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사람들의 도움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때요, 구걸하는 그 모습 가운데 도움만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누구여도 말을 걸거나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니 도대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려고 나를 부르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도움, 많은 돈을 줘서 이 사람이 당분간은 고민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자신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던지는 이 첫 마디 가운데 이미 굉장한 큰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은 나를 도와주는 일인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은과 금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이어가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실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창피한 마음으로 내가 은과금은 못 주는데 내가 대신 이것을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은과금은 줄 수 없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과금은 줄 수 없지만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담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죄 지은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한 번만 와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확신이,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절망 속에 매여 있던 이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치유가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이제는 뛰고 서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성전 미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상황들과 풀려지지 않는 그런 숙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숙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요, 이 숙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이 숙제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쉽게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숙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고민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숙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인생의 문제들, 이 인생의 숙제들 앞에서 그냥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당장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 점차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도 풀리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와 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차를 신전에 바치게 되면서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매듭으로 이 마차를 묶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복잡한 매듭,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 매듭을 푸는 사람, 그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탁이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복잡한 매듭을 아무도 풀 수 없었는데 기원전 4세기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매듭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듭을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매듭 앞에 섰는데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도무지 풀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듭은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매듭이구나라는 것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칼을 꺼내서 그 매듭을 한순간에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매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마치 이 매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단방에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까지도, 사망의 권세와 결박까지도 완전히 풀어내시고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매임과 묶임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